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재즈 음악 좋아하십니까? 흑인들이 노예의 한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자유로운 연주 음악인데요. 미국의 트럼펫을 불면서 재즈 음악을 했던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천재적인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스승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미국의 허비 앤콕이라고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연주를 하는 그 밴드에 아직은 유명하지 않았던 젊은 허비 앤콕이 피아노 파트 연주자로 함께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는 마일스 데이비스, 그 밴드에 들어간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이제 곡을 연주하려고 하는데 허비 앤콕이 첫 번째 코드를 누르는데 잘못된 코드를 눌렀습니다. 이 코드를 틀리는 순간 아차 하는 그 순간에 한 1, 2초 지나는 그 사이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 허비 앤콕이 이 코드를 다른 것을 친 것을 직감을 하고 그 코드를 받아서 그대로 연주를 해버렸어요. 허비 앤콕이 틀린 그 코드를 그대로 받아서 연주를 한 천재적인 이 마일스 데이비스. 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허비 앤콕은 그 순간에 정말 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놀라움을 감탄을 하면서 엄청난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았다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이 스토리를 허비 앤콕이 들려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의 실수가 그를 만났을 때 예술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실수를 통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야곱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요셉이 받은 축복에 주목을 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근거 없고 영혼 없는 축복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하고 진심이 담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의 그냥 어떠한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세상에 더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해야 되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 우리 믿음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 주의 성경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오늘 그것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우리 기울게 하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축복에 해당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만 640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축복이 지금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의 기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축복에 대한 믿음이 우리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초조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실패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주목해야 돼요. 대학의 합격은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는 거죠. 믿음은 그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 꽃은 금방 시들어요. 요셉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20대에 준비한 것이 3가지였어요. 영성과 인격과 실력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의 인격과 영성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의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가지 않고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이 그의 인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아끼는 마음에 감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관원장들을 섬기도록 지시까지 하죠. 우리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성과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나누고 듣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하소연이 많은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이것을 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세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축복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들을 더 많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옹달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구나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더 많이 웃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인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도 각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은혜 받고 은혜를 주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돼야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릇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을 했죠.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17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대한 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의 꿈이 이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아주 놀라운 꿈이죠. 이 꿈을 소유하면서 그는 역경을 다 이겨냈어요.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왜 이 꿈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 자신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 똑같이 이 요셉의 꿈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7장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의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그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언약의 흐름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속에는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흐를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의 계승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믿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꽃에 시선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꽃을 피우기 위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열매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 왕성하게 뻗어남은 나무까지.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수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맡은 직책 가운데서 이 일도 열심히 하게 하시지만 주님이 어떠한 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나 늘 찾았어요. 그의 사명은 야곱과 그의 형제와 가족들 70명도 이주시키는 그 사명도 감당을 했지만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담을 넘어서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정을 베풀고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어요. 야곱의 축복을 받은 후에 요셉은 이전에도 잘했지만 이후에는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허비 앤콕이 마일스 데이비스 곁에 있을 때 자신의 실수도 그가 예술로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샘, 하나님의 말씀의 샘,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담을 넘는 거예요. 내가 꽃을 피운 것은 담을 넘지 못하고 나도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신 것만 나를 만족시키게 하고 내 인생의 그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요셉은 인정을 베풀고 양식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준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요셉에게 곡식을 받았다고 요셉이 믿은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이 모습,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담을 넘어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인데요. 이 선교가 무조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이 선교는 사람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규정을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우주 만물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쓰신 그릇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정식으로 민족을 형성하기 전에 아주 무서운 기근이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사회를 분산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이 멸절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한 그릇으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애굽 나라로 하여금 큰 재앙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대비케 하시는 일에 요셉을 주님이 쓰신 겁니다. 그 덕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환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을 요셉으로 쓰기 원하십니다. 준비시키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 담장을 넘어가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모두 다 요셉과 같이 전문인 선교사로서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직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사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그 일이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담장까지 넘어가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주부 여러분, 여러분의 내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담장을 넘는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돌파하고 극복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이 무성한 열매의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맺을 수 있다고,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샘 곁에 나오기만 하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만 명 넘는 선교사가 다시 열방에 나아가서 그 담을 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 복을 누리기 원함은 여러분들에게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담의 경계를 넘어가는 비전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안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을 나누고자 주님의 그 선교의 목적,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나의 삶의 축복을 유통하는 그 사명, 그거 발견해야 우리의 인생이 더 피는 거예요. 누군가 날 싫어해도 아유 왜 그래 하면서 다시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49장 23절로 가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요셉은 참 많은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렸고, 충성을 다했던 직장 상사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 결국 배신을 당했고, 보디발의 아내와 인생의 쓴뿌리를 나눠 가지게 되었고, 감옥에 함께 있다가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구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2년 동안 잊고 지낼 때에도 요셉은 외롭고 상처 입은 한 마리 새와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누군가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활을 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우린 이것을 보고 일어서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에 집중하며 일어섰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미래를 건설하는 비전에 인생의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과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오셨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다 고치셨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질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고치셨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고 창성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언제나 슬픔만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기쁨의 때도 참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픈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지금 주님 앞에 다 꺼내놓으십시오. 주님이 다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한 모든 상처를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은 미안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그 상처가 별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내 삶의 인격의 열매를 만들고 영성의 열매를 만들어서 실력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대, 이 세상 속에서 인격과 영성의 열매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 본보기로, 그 간증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까지 나아가도록 허용해 두신 그 모습들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죠.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고 다 잊어버리기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무리 잊으려 해도 다 잊혀지지 않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서 계속 부르면서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잊기로 매일 결심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과거를 잊기로 결정하며 에브라임이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은 창성함이다 그랬습니다. 가깝게는 7년 풍년으로 이루게 될 번성을 뜻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7년 흉년이 와도 그 흉년을 기회로 삼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국가적인 번영을 허락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창성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그로 인해 복받을 세계 열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과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여러분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내 눈으로 보면 상처만 보이고 죄만 보이고 부족함만 보이고 질병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내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면서 그 이름 물어보지 않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시몬이 아니라 장차 베드로다. 이 죄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육신 가운데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죄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후에 너의 사명,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를 보실 때도 때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그걸 보지 않으시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으면서 내가 너를 계획하신 것들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다르게 평가하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계획하고 계세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품에 있을 때는 이 채색 옷으로 만족했던 그 인생을 해석해냅니다. 그러나 야곱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그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도 평가하지 마세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평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4절로 가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요셉에게 있다.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이끄심이 요셉에게 있을 것이다. 반석은 하나님의 굳건함과 안정성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이끄는 것에 참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관심 두고 관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PC방 가는 거 여러분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욕하는 거, 학원 가서 자는 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더니 엄한 행동하고 헌금 1,000원 줬더니 5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500원 헌금 내는 거, 그런 거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라면 먹으면 키 안 크고 몸에 안 좋으니까 철저히 인스턴트 음식 안 먹이는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학원 끝나고 편의점 가서 라면 많이 사 먹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나라도 지키지만 편의점도 지켜요. 편의점의 경기는 우리 청소년들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린 이 자녀들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요셉의 이 꿈,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야곱이 요셉과 그 지파에게 주신 복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영적인 지도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 역경이 있지만 승리를 주신다. 풍성한 재물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한다. 이 축복의 예언대로 요셉의 자손들은 정말 크게 번성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지파가 되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사무엘, 드보라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은 이런 축복을 내 삶에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말미암아 담장까지 넘어가게 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 주는 것들과 너무 혼동해서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가 너무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건지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건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이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정직해졌어요. 이것은 그 사회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사용하고 운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경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을 맡기십시오.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품의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폐의 복이로다. 이것이 1장 27절 28절의 복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보다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복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딜 가나 그가 있는 곳에는 형통과 번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의 복덩이로 삼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 이 개념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복을 누리겠구나.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시 경영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려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붙들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고 꼭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그 비전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담장을 넘어야 돼요. 이 나라는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모든 재정과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요함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복덩어리입니다. 그 복덩어리로 부르신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세상 광야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샘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